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우리 3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들이 겟셋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무르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한 번 더 우리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왜 뒤에는 작아지나요?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는지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가장 느끼는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저에게 충격을 준 사건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온 마약의 문제입니다. 요즘 들어서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공부한다 그래서 마약 음료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쪽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울산 지역까지도 또 이것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두려운 마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정말 기도해야 하는데라는 이 두려움과 이 부담감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느껴지지만 기도의 자리에까지 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제자들이 따라왔지만 기도하는 일은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조차 그들은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십자가의 귀한 이 사역을 이루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밤에 하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32절을 볼까요?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내가 기도할 동안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음 이제 새벽에 끌려가시고 아침에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나 또 많은 선각자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평소보다 2배 이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언을 주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의무이다 이 말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의무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깊고 더 멀리 나가는 영적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이 글을 쓴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바운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3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좀 짧게 이야기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받아야 될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 생활도 선택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선택의 싸움이라는 거죠. 자,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곧 있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38절의 구절은 뒤의 구절을 우리가 더 좋아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38절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깨어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기도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일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예수님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여기 앉아서 내가 뭘 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또한 가까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서 돌 던질 만한 곳에,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들릴 만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직접 깨어 있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깨어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이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잠이 피곤해서도 있겠지만 이 잠의 가장 중심은 깨어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먼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깨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는 자기가 책임을 질 만한 일은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따라갔지만 전작 기도하는 일에는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입에 늘 기도해야지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아이고, 기도해야지. 또 성도님들을 향해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와 보면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깨어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깨어 있으라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가 쉽게 안 들어오는데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는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깨어 있기를 선택하는 것. 거기서부터 기도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이 약하다고, 나는 의지가 약하다고 자신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2번이나 깨어 있으라 이 말을 하신 것은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깨어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자녀들은 늘 기도해야 될 대상이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불같이 우리의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나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는 전 세계를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세계에 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은 그 나라에 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 가는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허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지 하지만 깨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사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그 말은 평생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울렸을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가 깨어 있지 않음을 통하여 그가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베드로는 평생 잊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 있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사실 기도하는 내 자신에 직면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자녀가 문제가 되고, 물질이 문제가 되고, 직장이 문제가 되고, 건강이 문제가 되고, 사회생활 하는데 동료가 문제가 되고, 이만저만 문제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 앞에 있는 나의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이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것을 선택해야 진정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고 또 이 시대가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하는 일은 저는 너무나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놓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놓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생각했다면 그것을 선택하여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될 시기에 깨어 있지 않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기도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기도에도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주변에 둔 의도와 이유는 결국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8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말은 뭡니까? 시험에 들 일이 앞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기도해야 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언제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41절에 하신 말씀을 볼펜에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는데 때가 왔도다라는 단어예요. 때가 왔도다. 이 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은 이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를 지는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때이며, 제자들이 이제 그 신문 앞에서 도망해야 할 때이며, 베드로가 부인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에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기도보다 다음에 하면 되지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됩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 조금 더 환경이 풀리면, 조금 더 여건이 개선되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정리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에요. 언제라도 기도하면 되지. 언제라도. 우리 스스로 위안을 가지고 위로를 가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언제라도 뭐 기도할 수 있는데 다음에 기도하지. 그 다음에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꼭 가겠습니다. 저하고 약속한 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나오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다음 날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보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위로하지만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을 매우 무력하게 만듭니다. 요즘 자녀들을 볼 때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이 점점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에 일어나는 관성의 문제인데, 정말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일 많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 안 했네. 그리고 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혹 기도해야 될 이 때를 놓치면 더 이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을 제가 좀 전에 꺼냈는데, E.M. 바운즈 목사님이 쓴 여러 책 중에 저는 그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기도는 순종이라는 거죠. E.M. 바운즈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기도는 순종이다. 순종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순종의 태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결단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이 순종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뭐 예배 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봉사하는 것도 많이 요구해서 그래서 힘든 것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고 느끼신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하는 것은,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맨날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세대가 지금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있겠습니까? 정말 깨어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감격스럽게 유치부 성경학교가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 조망조망한 눈으로 말씀을 따라하고 기도하고 까르르 거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 여러분, 이들이 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28일, 30일이면 영아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3일부터 5일까지는 청소년부가 되고요. 6일부터 8일까지는 대학 청년부가 되고 11일부터 13일까지는 우리 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하는 때를 잘 선택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기도의 때 가운데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따라올 때까지 제자들은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볼까요?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되게 재밌는 구절이죠. 저 31절 구절을 보면서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힘있게 말했습니다.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고함을 쳤다니까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구절을 보세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첫 번을 놓쳤다.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힘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함께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지킬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단순히 육신이 피곤해서 잔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준비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가능하다는 생각과 안심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다 흩어지게 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습성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그래서 내가 이 일 앞에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해야 될 기도를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힘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과 실패 사이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오늘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41절에 나옵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청구서가 나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청구서, 십자가의 청구서가 예수님께 던져진 것입니다. 그 때를, 그 청구서를 예수님이 받아서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부인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승패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이요, 사망에서는 백전백승인 족속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장들입니다. 사막에서 그들을 맞닥뜨리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농부들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정규 군사도 교육도 받지 못한 이들이 전쟁에서 맞붙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가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어디에서 나누어지게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터는 미치지만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승패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가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있다면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세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저 모세가 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너무너무 기도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의 골방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출근하는 차 안도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퇴근하는 차 안도 기도가 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잠시 쉬는 회사의 공간 안에 탕비실도 기도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열어놓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얼마든지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가 더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제 기도의 방어선이 최후의 방어선처럼 너무 많이 우리의 삶에 밀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기도하는 일에 느슨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잘 되어져 가고 자녀들은 잘 되어지고 또한 나의 일들은 잘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자리, 돈 때문에 기도가 밀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좀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올해 노예 서기를 맡았습니다. 노예 서기가, 이 서기라고 말하는 것은 노예의 모든 일들을 다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매달마다 임원회를 모이고 임원회 안에서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사도 나가보서 교회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많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 2년 반 동안 너무 많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해요. 사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매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왔던 유혜석 교수님 서울 가시면서 전화통화하면서 이 지방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뜨겁고 너무 성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그 교수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 명도 안 졸아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명도 안 졸았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자랑했습니다. 저 중층의 청년들이 제일 앞자리에 쪼롬이 다 앉아서 눈을 막 동그랗게 하고 말씀 듣는데, 목사님 제가 원래 1시간 10분 하려고 했는데 2시간을 내버렸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너무 힘이 들다고. 저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 들어요. 농공교회 좋은 교회야. 좋은 소문 났어. 농공교회 잘 되고 있어. 농공교회가 아마 남대구 노예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될 거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불안해요. 왜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부흥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좀 더 넉넉하면 빨리 노인대학 있으면 좋겠어요. 노인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노인분들 모시고 와서,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 오셔서 여기 좋은 강사 불러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와서 노인대학도 하고 싶고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했는데 우리 어른 성경학교도 하고 싶어요. 여름에 그 일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 이 사회에 대한 일들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작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도 기도를 통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만큼 우리에게 절실하고 기도만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한테도 질문하고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언제 기도하십니까? 또 기도의 때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지금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여름에 7, 8월에 아이들이 제가 표현이 좀 아이들이 변화되도록 진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다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